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46번째 말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광된 자리일수록 그 취임식이 거창하기 마련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만 그 취임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인물들이 그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의 가장 지도자급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옛날에 훌륭한 정치가나 재상을 배출한 집안들은 그 벼슬을 임금으로부터 받는, 그 벼슬을 받을 때 뭘 받습니까? 임금의 교지를 받죠. 그렇죠? 임명장입니다. 그 교지를 가보로 남겨서 지금까지도 집안마다 그 교지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집안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교지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임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그리고 제자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되고 그리고 소중한 부르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서 전도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선교사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이 땅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12제자들이 또 수많은 주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또 주의 종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가르치던 그 말씀이 계승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변함없이 전해졌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특별한 지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자란 보냄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곁에 두고 주님 옆에 끼고 서시기 위해서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훈련된 이후에 이들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진정한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어쩌든가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다. 그건요, 교회의 목적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잘 흩어져서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내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우리는 사역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설을 맞습니다.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가? 주님의 첫 번째 전도 전략은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개인 전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이방인들한테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할 때 먼저 갈 곳과 나중 갈 곳을 선택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도 가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시작은 그런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먼저 유대인에게부터 가라. 너희 일가 친척에게부터 먼저 찾아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부모와 형제, 남편, 아내, 내 자녀들, 거기가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전도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좀 우리에게 씁쓸하고 슬픈 얘기이기도 해요. 내가 교회 가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당연히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왔습니다.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내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 잘 하리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형제, 자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해서 안 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조차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고3이라서 안 가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우리 집에 1번, 2번, 3번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너와 내 집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시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 손이 닿을 수 있고 당장 지금 만나고 오늘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되는, 아니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부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빛이 가까운 데서 멀리 비춰가는 모양처럼 구원의 복음을 먼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웃과 동족과 이방의 순서로 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사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족을 버리고 어떻게 세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 보면 로마서 1장 16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고 있고 잃어버린 동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양을 찾고 동전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내 자녀들도 당연히 예수 믿겠지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면 당신 종교가 뭐요라고 묻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형제 중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부터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 가운데 가족 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식구들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진지한 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 내 삶이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게 쑥스럽고 계면쩍고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내 가족 전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만 한다라는 이 마음의 부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도요, 가족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모두 복음화하지 못했다고 선교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움, 그 불쌍함,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불일 듯한 마음, 그것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선교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본 사람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제 고향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 집안 전도부터 하지,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가족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신학교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다가 제가 겨울에 SFC 수련회를 갔어요. SFC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위원장이어가지고 강사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셨던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한국 교계에 유명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때 90세가 넘었어요. 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이제 강의를 다 하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제가 안 믿는 집에서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식구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도 되겠습니까? 그게 고민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불신 가정이라 목사 못 되면 주기철 목사도 손양원 목사도 아무도 목사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린 시절 같이 신학교를 다니던 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도 인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나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마치 돌덩이처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비전을 발목 잡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멀리 있는 이방 족속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형도 못난 동생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셔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명절날 또 가족들 만날 텐데요, 가족 전도할 때 일단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덕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에게 전도하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단 없이 하는 것입니다. 7.8기의 정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족 전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참고 그 영혼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의 스승이셨던 미국 최고의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즈 박사가 연구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가 하는 연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 경로를 유형별로 분류를 하셨어요. 살펴보면요, 교회 광고를 보고 나오게 된 사람이 2%, 100명 중에 2명이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6%, 그리고 조직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또 6%. 그러면 나머지는 누군가?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무려 86%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요, 내 손이 닿고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친구와 친지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도 개인 전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부담감을 느끼고 그들의 구원 얻는 생명 얻는 구원에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야 비로소 그 마음 가지고 세계 선교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마리아도 갈 수도 있고 땅끝도 갈 수 있고 이방 땅도 갈 수 있지만 먼저 유대인의 가정, 이스라엘에게부터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야 땅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할 수 있는, 문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뭐 어디서 들은 말이라고 전하고 뭐 어디서 뭐 퍼날라온 내용이라고 전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기록해서 한번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요,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복음의 핵심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출세하는 것, 명예나 재산, 건강, 내 재산 지키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문제는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눈앞도 보이지 않을, 손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라 하더라도요,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림자 역시도 해가 비치면 사라지겠지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잠깐입니다. 많은 사건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역사 속에 묻힙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심각한 문제 10년 후, 아니 1년만 지나도요, 추억으로 혹은 뭐 좋았던 기억 혹은 뭐 경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안달복달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때 힘들어했을까? 지나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항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80년, 90년 살면
땅에 묻히고 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는 벌써 반이 넘게 우리는 다 지금 소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천국 선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선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내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것은요,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내 옆에 계시다. 예, 천국이 지금 내 가까이 온 거예요. 천국이 가까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어리석게 21세기가 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바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이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도 있지요. 우리의 생명의 날이 길지 않다라는 경각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서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천국 선포 안에는요,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뭘 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메시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뭐냐면요,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거저주라.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거저받았어요. 구원도 거저받았습니다. 은사도 능력도 하나님께 거저받았습니다. 누가 돈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샀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고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줄 수 있다는 것, 이건요 정말 큰 복입니다. 줄 것 없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가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쌓아놓기만 하고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쌓아놓을 것도 없이
계속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라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안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이해하고 계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돈 들지 않아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준다라는 것에도요,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저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음은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바이올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주 그냥 그 엄청난 뭐 수억 원에 달하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연주가가 있는데 그 악기를 샀을까요? 아니에요. 그 악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들이 그 연주가가 연주하는 동안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악기는 너무 값어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음의 가치는요,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금을 다 모으고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구려라서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값어치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된 우리의 자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해서, 혹은 내가 집안을 잘 타고나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배경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복음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나의 예상과 예측을 벗어난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 권능, 그 주권,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돈이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것은 대가로, 이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들어 마시는 이 맑은 공기의 가치도 돈으로 계산되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벌써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다 물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몸값을 우리는 요즘에 쉽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 몸값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라고 스스로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섬김, 그것은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거저 일함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요, 돈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똥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9절 보시면 전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대는 말 그대로 돈주머니죠. 이 돈주머니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고라고 돼 있는데, 이 금, 은, 동은요, 큰 돈이나 작은 돈이나 그런 뜻이에요. 돈주머니에 큰 돈이나 작은 돈을 넣고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선교할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두툼하게 들어있으면, 지갑 안에 돈이 좀 많이 들어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밥 한번 사주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선물 하나 사줄 수 있으면 내가 전도를 해도 자신감이 있고 좀 든든하지 않을까? 총알이 든든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쓰지만 돈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 돈 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통해 제자들의 사역을 돕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를 도운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직접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로 복음으로 섬긴다는 것, 그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그것으로 주의 일에 들여지면 합당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선교사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정말 목회를 하지만 저희 동기들 중에도 누구는 목회를 하고 누구는 선교를 하는데, 저는 선교사들의 상이 분명 저보다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선교사를 대접하고 섬기게 되면 오늘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대접하면 우리에게 선교사의 상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 집에 갈 때 작은 정성이라도 선물을 들고 가면 안 들고 간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런 선물에 의지해서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걷고 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가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통탄 섞인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전도할 때 전도자가 자기의 생활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옷과 신과 지팡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돈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옷과 신과 지팡이는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는 삭시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요, 단순히 목사에게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삭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복받을 일을 해서 복을 받게 되고 사랑받을 일을 해서 사랑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애쓰고 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삭을 챙겨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거저보내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해. 뭐 네가 책임질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서포트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하는 소를 굶겨 죽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는 일하게 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소는 잡아서 잔치에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도록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주의 종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되 까마귀를 시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갈 때 사르밧으로 가서 가난하기 그지없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 집이나 불쑥불쑥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세 지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집이나 좋아 보이는 곳에 골라 들어가서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골라가가지고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나를 믿으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어떤 성이나 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력자가 반드시 그곳에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여름마다 무전 전도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과 무전 전도 여행을 갔는데요, 그 서울에 강남에서 사는 그 친구들이 무전으로 전도 여행을 간다?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 애들이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밥을 굶어 봤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불안해서 보낼 수 있겠어요? 전국 곳곳에 전라남도 화순, 영광, 그 다음에 청양, 그 다음에 강원도 정선, 이런 곳에 한 7명 정도씩 짝을 지어서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파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딱 가는 차비만 줘요. 왕복 차비도 아니고요. 가는 차비만 줍니다. 돈 한 푼 카드 절대로 못 들고 가고요. 그렇게 청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한 10팀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저는 차를 타고 그 친구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나러 다닙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를 보러. 가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요, 얘들이 밥을 못 먹으면 어떠나, 잠자리를 못 찾으면 어떠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만은, 제가 몇 년 동안을, 한 6년 동안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한 끼도 안 굶더라는 거예요. 한 끼를 안 굶더라고요. 그리고 한대짬 잔 친구들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거기에서 농사일을 돕고 복음을 전하면요, 잠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일을 하면서 말이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어느 집에는 갔던, 강원도 정선에 이게 조그만 시골로 갔는데, 그 동네는 오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청년들이 마을 해관에 자면서 오이 농사를 하우스에 들어가서 오이를 꽃을 땄는지 묻는지 하여튼 그걸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어른들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통구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그걸 돌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집에 오는 차비까지 받아왔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안 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울에서 곱게 자란 그 아이들이 전도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막 그래서 부모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하니까 선배들이 아이고 그 걱정하지 마. 내가 가봤더니 있잖아. 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준비해 두시고 잘 것 준비해 두시고 다 해놓으셨어. 가기만 하면 돼. 자기들이 경험했거든요. 갈 때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자게 되고 생각지 못한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걸 자기들이 경험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을 안 하고 후배들한테도 걱정하지 마. 가기만 하면 돼. 그걸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코너마다 예비해 두신 물질과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걸 채워주시고 그걸 서포트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돌격 앞으로 해놓고는요, 그 앞서가는 병사에게 이 총알을 안 주시고 포탄을 안 주시고 무기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이 됐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실 텐데, 아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님이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가서 뭔 말을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할 말이 생깁니다. 그리고 뭘로 좀 섬기나, 여러분 마음 먹는 게 힘들지요. 마음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닌, 그리고 나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바라보시면서 이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른 양 가운데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